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인천에 청라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감자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우현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오해를 하나 벗겨주셨어요. 네, 제가 한 번 더 벗기겠습니다. 감자는 포테이토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유기농 감자를 팔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친하지 않아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감사가 자라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대림 공동체라고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표현해 주셨는데, 이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후배, 멘토, 동력자, 성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만남은 굉장히 풍성해요. 감사와 감동과 성숙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시너지가 난다는 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분을 못 만났거나 못 알아보고 놓쳤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차라리 놓쳤으면 좋았을 만남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인연은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인 사람인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손절하고 싶은 사람인가? 오늘 밤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저는 그 질문 앞에 서는 그날부터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놓치기에는 아깝다고 느꼈던 분들을 좀 낮아진 마음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 특징을 발견하는 날 너무 기뻤어요. 제가 만났던 그 많은 분들에게 한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걸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스펙, 경제적 여유, 부러움을 살 만한 사회적 성취?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어떤 분들 중에는 스펙이 낮은 분도 있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도 있었어요. 사회적 성취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인생을 살지 않으신 평범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특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충성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르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주특기도 다 다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한 단어로 결국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충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 그리고 매력적인 힘은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충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참 많아요. 군대와 유교 문화가 절묘하게 섞여서 나온 시대의 명언이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까라면 까라. 까래서 순수하게 시키는 대로 깠더니 까였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충성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 정서 안에는 좀 저항감이 있는 거죠.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 문화가 완전히 꽃을 피웠어요. 개인의 자유가 그 어느 시대보다 존중받는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의 시선으로 충성을 바라보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볼 때의 충성은 구닥다리 시대의 골동품 같은 거예요. 저는 충성이라는 이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한 가치와 힘이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충성에 대한 나의 경험,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충성, 믿음, 신실, 이 세 단어를 한 가지의 헬라어로 썼습니다.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기서의 신실하다는 말은 한결같다는 말도 있지만 대상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보면 와,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믿을 만한 사람 딱 보면 무언가 내가 어떤 일을 막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지루함을 가져다 주지 않고 안정감과 저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충성, 믿음, 신실, 이 세 가지의 명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저에게는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알겠어요. 충성이 좋은지 알겠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발견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충성은 내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베스트가 아니에요. 최선입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맡겨진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맡겨진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일꾼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배너라는 이 영화를 보시면 로마의 군함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일꾼인 거예요. 배는 일꾼이 노를 저어야 속도가 나요. 그리고 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배는 그냥 저절로 움직이지 않아요. 일꾼이 노를 저어야만 속도가 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노는 일꾼이 졌지만 속도와 방향은 일꾼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2026년에 열심히 하면 속도와 방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해요. 이것이 대표적인 일꾼의 착각이에요. 그 배의 속도와 방향은 일꾼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 위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선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은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인의 목소리예요. 주인의 인격,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 주인의 모든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일꾼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기도 한 거예요. 배 밑창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내 열심이 창문을
문을 열지는 못해요. 세련된 지성을 갖고 있어요. 쌓아온 그 소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로도 우리는 단 1분도 앞을 볼 수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노를 젓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2026년 1월 5일을 사신 분은 없죠. 그게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열정으로 창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일꾼은 언제 노를 젓는 걸 딱 그만두고 싶을까요? 언제 노 젓는 걸 딱 그만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을까요? 아무도 나의 노 젓는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예요. 그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껴요. 그때 우리는 노를 젓는 걸 멈추고 싶어요. 속도가 안 나요. 방향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냥 딱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일꾼이 노를 젓는 걸 가장 하기 싫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열심히 젓는데 도무지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졌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진전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일꾼이 언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속도와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에요. 그분의 속도와 그분의 방향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신뢰예요. 그래서 충성의 시작은 정신력이 아니세요. 충성의 첫 발자국은 우리의 동기가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의 첫 번째 발자국은 주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인에 대한 그 신뢰에서부터 충성은 시작돼요. 이 충성이라는 말과 가장 어울리는 언어가 있잖아요. 한자입니다. 자, 충성이란 말의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마음이 바른 사람이 말한 것을 이루어가는 성실함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바른 사람이 말한 것을 이루어가는 성실함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이 가치를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내 이 충성이라는 말이요, 가운데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 어느 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 모두의 마음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바로 그 지성소 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람, 그러니 충성은요, 우리의 경험대로 맹목적 복종이 아니죠. 주인의 말씀을 내 삶의 한복판에 날마다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속도입니다. 그 말씀이 방향이에요. 그 말씀이 속도와 방향을 결정해요. 자, 오늘 밤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방향을 그분께 맡기고 있나요? 만약에 맡기셨다면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세상은요, 처음에는 힘을 내는데요, 가면 갈수록 실망해요. 처음에는 참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뒤로 갈수록 힘이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에 우리의 지성소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더 뒷심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꼬집고 싶습니다. 비교예요. 이 비교란 놈이 정말 고약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일꾼이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요. 그리고 파업을 선언해요. 나중에 주인을 만났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주인에게 가시돋친 말을 퍼부어요. 내가 알기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뭘 준 게 있어야 남기죠. 아무것도 나에게 주신 게 없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일꾼의 마음에는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찰 때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자신의 달란트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기쁨과 감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를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비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를 앗아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시선이 주인에게 머물러 있다가 비교하는 누군가에게 꽂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속도와 방향은 그 비교 대상이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일이 내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런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그 주인의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예요. 그분의 평가를 우리 함께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요 더 많은 것을 남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 맡긴 것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일꾼, 1달란트 받은 일꾼 똑같이 다 주인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충성한 그 일꾼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은 걸 맡기시겠다는 거에서 세속적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의 인생이 맡겨진 내 작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기도 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인의 평가에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셨던 약속보다 더 설레이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인의 기쁨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맡았지만 우리가 이 안에 계시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종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글쎄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양의 고전 중에 중용 23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신 적 없어요. 만약에 오늘 직분을 맡으셨다면 그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 맡은 일에 대한 신실함을 원하세요. 그 신실함은 우리의 정신력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있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인 대림 공동체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끝까지 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충성은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걸 우리는 헌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 헌신이라는 이 고급한 가치도 천연기념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낀 세대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충성의 그 헌신의 혜택을 누리면서 컸고, 저 또한 어느 정도는 그 헌신을 배워온 세대예요. 그런데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헌신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헌신이 굉장히 낯선 단어가 됐어요. 헌신의 터 위에서 누리며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헌신이라는 이 말은요, 전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대상에게 내 인생을 걸만하고 어떤 가치에 내 삶을 드릴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아무에게나 내 마음 주지 않으시잖아요. 아무에게나 엎드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찾은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대상을 찾은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인생을 걸 만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드릴 만한 분을 만난 거예요? 저는 이 헌신을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재해석했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이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헌신된 사람들은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그 한 가지의 가치에 내 삶을 집중하는 능력인 거예요. 저는 이 헌신이라는 가치가 목사님이 개척하셨다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먼저 제 삶 안에 구체화하고 싶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그 위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급한 가치들이 대부분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 삶에 구현하지?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헌신이라는 가치는요,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이란 뭘까요?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나에게 손해인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분별하는, 계산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이 절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가성비에 아주 매료된 시대잖아요. 가성비란 말 들어보셨나요? 소비적 접근이잖아요. 가성비는요, 내가 돈을 쓴 것 이상의 큰 만족을 얻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물건을 가성비 있게 살 때 어때요? 제가 아는 분들은요, 가성비 있게 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요. 하나님을 만난 얼굴보다 더 빛나세요. 너무 내가 가성비 있게 샀다는 거죠. 그 말은 손해보는 걸 지독히도 싫어하는 거죠. 내가 돈을 쓴 것만큼 만족을 얻지 못하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사실 이건 물건을 쓸 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전반의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요, 헌신은 가성비가 떨어져요. 헌신은요, 이익이 아니고요, 나에게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이란 뭘까요? 이 일이 이익인가 아니면 손해인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뺏기는 것처럼,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 계신 그 어떤 인생도, 나는 달란트가 없다고 말하는 그분도, 우리가 가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손에 드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됩니다. 그분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두를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언제나 어떤 분들은 그 5,000명 중에 1명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간증을 들으면 신기해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데 그 역사의 한복판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겐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기한 것과 신비는 달라요. 신비는 내 가성비적 사고로는, 이익 중심의 사고로는 안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본다는 거예요. 헌신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의 통로예요. 그 기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 개척 이야기 잠깐 해도 될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는 걸 이익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거 이익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영혼까지 털리는 일이잖아요. 이거 이익 중심의 시선으로 보면 개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 볼게요. 가치 중심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곳에 개척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가치가 없는 일인가요? 가치가 있는 일이죠.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이제 막 개척된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요, 안정된 교회보다 몇 배는 뜨겁다고 알고 있어요.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가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개척교회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 우리가 바라볼 때 개척교회는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연대해야 할. 감자교회는요, 2019년에 부천의 범박동이라는 동네에 노엘 동물병원에서 개척했어요. 수의사 집사님 한 분이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자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냥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모였어요. 저는 그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응답되는 걸 체험했어요. 교회는 확실히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 교회의 성도가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5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차에 우리 집으로 예배 장소를 옮겼어요.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8층이었어요. 층간소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하교회도 아닌데 숨죽여서 예배해야 됐어요. 오전 11시는요,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요, 밀린 잠을 자는 꿀같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깨운다, 이거는 잠자는 사자의 콧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숨죽여 예배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분께 온다는 걸 고백했어요.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있는 상가주택 1층에 장소를 얻었어요. 우리 모두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제는 우리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어요. 딱 그렇게 기대하고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딱 한 주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안 오시고 코로나가 오셨어요. 그래서 3년을 정착하셨어요. 저는 코로나가 정착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코로나가 딱 정착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그 소감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저는 개척을 하고 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했냐면 여호와 이레,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까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여호와 왜 이래. 여호와 왜 이래. 저는 그 말이 사실 아멘 할 뻔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야, 저 말이 진리인가 하는 마음이, 여호와 왜 이래. 아니, 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교회, 그러니 아무도 만나지 못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있는 개척교회 목회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코로나 지나고 얻을 걸, 당장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떡하지? 건강한 교회들도 코로나 때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쟁통에 태어난 신생아 같잖아요. 저는 그때 지금까지는 다윗만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사울왕의 마음이 너무 이해됐어요.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에게 당신은 정한 기한까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사울왕 함부로 비난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이해됐어요. 여호와 왜 이래. 그런데 그때가요, 그 시간이요,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살아낼 기회였어요. 그때가 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속도와 방향을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알아버렸어요. 그분의 속도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신뢰의 싸움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기타를 좀 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를 메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카페, 가정, 일터,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한 달만 받은 일꾼 같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요, 만남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그 복음으로 반응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갈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감자 공동체라 그래요. 6년이 지나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코로나가 풀리고 첫날을 잊지 못해요.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마기꾼 아시죠? 추억의 단어 마기꾼. 그 마스크 다 벗으면서 우리 서로 놀라지 말아요. 우리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아요. 주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하고 감사가 자라나는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간다고 하는 저 안에 주인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고 주인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없다면 전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구나. 하나님과 더 온전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아직도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아까 김명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저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주인이 제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도 생겼어요. 우리 잠언 25장 13절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추수하는 그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마음의 소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한쪽에서는 말이에요, 누군가 여전히 그 복음 안에 내 삶을 충성되이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대림교회 안에도 충만히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자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르는 분이셨어요. 참으로 충성된 분이셨어요. 속도와 방향은 하늘의 뜻에 맡기고 온전히 그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요, 가만히 두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왕과 계속 비교했어요. 그런데 그 비교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이익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다면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그분이 이익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분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저울질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상대화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 충성된 분이세요. 그분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세요. 그 내가 조금 넘어져도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좀 놓쳐도요, 가성비를 놓쳐서 아까워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다 놓쳐도 놓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살아갈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에게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가 예수 안에 그분의 몸을 이루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겐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실격은 없습니다. 실패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격 없는 인생으로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리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오늘 처음 뵙지만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역하는 우리 대림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에서 오랜 시간 신뢰받는 교회라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그 충성된 걸음을 격려하고 싶고, 이후로도 우리 모두가 충성된 삶을 향하여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충성은 더 잘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충성은 내 주인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 어른 세대가 할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충성이라는 신앙적 가치가 전수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분 한 분이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성도로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